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선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은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오늘 달란트 비유를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달란트 비유와 그 앞에 혼인잔치 비유를 우리 연관해서 살펴보면, 혼인잔치 비유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한 삶을 살다가 신랑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삶,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19절에 말씀해 보면 결산을 한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 심판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 심판을 받을 때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잖아요. 우리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 남기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너무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고 너무 기쁠 텐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란 말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남기지 않은 사람이죠. 더 쉽게 적용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근데 남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겨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는데, 그 민수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유함을 얻은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겪는 얘기를 민수기에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기도 하고, 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애굽에서 그 고생을 하다 그냥 구세일성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나와서 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하고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죠. 이것을 교훈 삼아서 너희들은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목표인 천국 가나안 땅까지 잘 가라고 주신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이거든요. 민수기에서 당했던,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당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잘 보시고 분별하라고 민수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슬피 우는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기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고 쫓김을 받은 이유는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서 받아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한 달란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뭔가 하면 감사함이 없고 그것을 바로 갖다가 묻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뭐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적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받은 건 받은 거잖아요. 근데 비교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왜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만 왜 1달란트 주냐. 감사를 잃어버린 겁니다. 비교하다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 어떻게 불공평한 것처럼 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나한테는 조금 주냐. 저 사람은 IQ가 높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IQ가 낮냐.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냐. 저 사람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다 1달란트는 다 기본적으로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많이 줬냐 적게 받았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훌륭하고 너는 1달란트 받은 사람 너는 그러니까 열등한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저 사람은 뭐 배경이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학벌이 어떻고 저 사람은 뭐 어느 아파트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뭐 이렇게 사람은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아주 부유하게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잘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늘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에 태어났든 간에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았든 간에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관리하고 감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자마자 땅에 갖다 묻어버렸다. 땅에 갖다 묻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겠어요. 여러분 누가 뭐 주는데 갖다 묻어버렸다. 시어머니가 김치에다 줬는데 갖다 묻어버렸다. 에라이 시아버지가 그 김치 담아서 갖다 줬는데 며느리가 그냥 경배 아파트에서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국물 다 쏟아지고 그래.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고 늘 짜증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소록도 저도 애양원은 여러 번 가봤는데 소록도까지는 못 가봤습니다. 애양원도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을 때 손양한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 있고 소록도에도 교회가 있고 거기 다 옛날에 나병 걸린 사람들을 그곳으로 다 몰아가지고 그곳에 집단촌을 형성했잖아요. 보통 사람들로 다 같이 살지 못하게 했잖아요. 부모 형제 다 떠나서 그냥 평생 만나보지도 못하고 그곳에 사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 조금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아니라 손이 잘라나가고 귀도 잘라나가고 코도 잘라나가고 그냥 신체 막 손가락 이런 거 잘려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가 되면 또 기회가 되면 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고 돌아온 사람들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하나 같은 감정은 동일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서 그 섬에 가서 그렇게 살고 몸이 그렇게 불편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하게 사는지.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그 교회, 애양원 교회에 가신 목사님들이 힘든 게 뭔가 하면 교인들이 너무 교회를 빨리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면 부흥사가 식사 끝나고 딱 시간 거의 맞춰서 들어오잖아요. 교인들은 30분,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강사라는 사람이 딱 시간 맞춰서 그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게 힘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담임 목사는 그냥 또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쁜데 예배 시간 전에 언제나 뭐 그냥 꽉 차가지고 막 찬송하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같이 봉사하러 갔다가 다 은혜 받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자꾸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죠. 도전받으라고.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어렵게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꼬개꼬개 해가지고 그거 선교사들에게 선교 헌금하고 또 그렇게 온 목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주고 돈을 줄 때면 꼬개꼬개 한 거 꺼내서 준대. 애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뭐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찬송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제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든든한 것은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는 늘 그냥 뭐 특별하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 되면 그냥 일찍 와서 기도한다. 일찍 와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목사들이, 담임 목사들이. 그래서 잘못하면 쫓겨나는데 서울처럼 갔다가는 그냥 얼마 못 버티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섬기러 갔다가 다 눈물 흘리고 할 말이 없어서 돌아오는 그런 곳이 바로 소록도고 애양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감으로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기도하라고 살려주셨다.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 못하지만 우리 뭐 할 일이 뭐 있냐.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몸도 건강하고 직업도 좋고 생활도 좋은데 내 안에 그 사람들과 같은 기쁨이 없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있잖아요. 건강하죠. 가족이 있죠. 먹고 싶은 건 먹죠. 없는 거 말해봐요. 뭐가 없어요? 감사만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은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내가 5달란트 받아야 기쁘고 5달란트 받아야 행복하고 5달란트 받아야 내가 사랑받고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이 1달란트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 이 사람이 만약 5달란트를 받았으면 땅에 묻었을까? 2달란트 받았으면 땅에 묻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를 뭘로 보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밖에 인정하지 않냐. 늘 우리는 거기에 시험을 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참 힘듭니다. 자칭 똑똑한 사람들, 자칭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수록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늘 불행한 겁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뭐 나를 그렇게 알아주나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 아주 골치 아프죠. 모든 공동체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불행한 거죠. 누가 최고를 알아주나요? 안 알아주니까 그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굉장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하는데 안 알아주면 그 사람은 어려워지고 불행하게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을 사람인데 왜 1달란트밖에 안 줬냐.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소자가 대접받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작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까 찬양했잖아요. 작은 자를 인정해, 작은 자가 대접받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 잘났으니까 안 보살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은 날마다 신방 가야 돼요. 몰라서 교회 못 나오고 힘들어서 쓰러져서 못 나오고 그런 분들은 매번 가잖아요. 27년 돼도 아직도 신방을 매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야 돼요. 너무 힘들고 그냥 자식들하고 사느라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주 못 나와도 그래도 그냥 나오는지 마는지 나온 동 많은 동 그렇게 나와도 계속 가서 힘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났다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을 사니까 신방을 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것이 천국이고 천국은 작은 자의 것입니다. 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 그렇게 교만하면 천국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인기가 없는 지극히 작은 것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준 것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오늘 이제 25장 이제 세 번째 비유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 간 사람들,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을 보살펴주고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봐준 사람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고 큰 일을 하는 것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런 말은 없어도 성경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인 아주 작은 교회 아니겠어요? 2-3 사람 모인 교회, 개척교회.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 모이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셀은 맨날 2 사람이에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계시고 원래 2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지. 5명 모인 셀은 예수님이 계시고 2 사람 모인 곳에는 안 계시고, 그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작더라도 그곳에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외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5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1달란트 받았든지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위대한 일보다 보잘것없는 일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편 5이 있다가 다 가고 없고 이제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된 것 아니겠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게 된 그 불쌍한 여인, 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주님,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천국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너무 창피하고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와서 옷자락 만졌을 때 그의 병이 낫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았다. 그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대단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관심을 갖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자,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달란트라고 소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기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결산하러 다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결산할 때를 생각하지 않아서 가서 묻어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주인이 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받은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냥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계산한다. 언젠가는 심판이 있다. 언젠가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할 때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는다는 것은 내 기억에서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1달란트를 과거의 역사 속으로 그냥 던져버린 것이죠. 그는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할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당한 변명으로 얼버무리고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1달란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갖다 묻어두었고 계산할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너무나 귀중한 재능과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열심히 하는데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은 내팽개치고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젠가는 결산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젠가는 결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한다.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땅에 묻은 이유 중에 하나도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그래서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것을 가져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당신 때문에, 당신에 대한 오해, 편견 때문에 그는 그냥 그대로 묻어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9절의 말씀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는데 24장과 25장이 계속 이제 되는 주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24장도 종말에 대한 얘기고 25장도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남겼는지 그 심판하러, 계산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세월이 오르면 사람은 모두 다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흥분했던 사건들도 1년만 지나면, 1년이 뭐예요? 한 달만 지나면 아무 중요한 사건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그냥 대충 시간만 가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건망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잊으시지 않습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결산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맡겨놓으셨던 우리의 생애를 결산할 겁니다. 준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 5달란트 남겼습니다. 주님 5달란트 주셔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자랑하겠죠.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막 가져와서 2달란트 주셨는데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은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가서 부끄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기를 너무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축복을 보상해주고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징벌을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주신 대로 5달란트를 가서 애써 5달란트를 남기고 그 10달란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5달란트 남긴 것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건 내 것이고 5달란트 본전은 주인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달란트를 다 주님 것입니다. 주인 것입니다. 하고 10달란트를 다 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드렸을 때 5달란트 본전하고 자기가 남겨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냥 힘써서 모은 5달란트 같이 10달란트를 드렸을 때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입니다. 내 몫입니다. 그렇게 챙기지 않고 다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몸과 내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고 흔들어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큰 일이 처음부터 큰 일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작은 일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작은 일을 잘 할 때 큰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은 작은 것은 시시하게 여기고 큰 것만 따라가는데 처음부터 크게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축복이 칭찬이 큰 것을 맡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만 큰 것을 맡기는 것이죠. 작은 일을 잘한 사람이 큰 일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본다 하더라도 신학교를 갓 나온 사람에게 큰 교회를 하나님이 맡기겠습니까? 아무리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고 뭐 능력이 있고 해도 또 현장은 또 다르니까 자, 이게 충성한 사람 전도사님 때부터 그냥 부목사님 때부터 또 이렇게 충성한 것이 소문나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니겠어요?
열정만 있고 의욕만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냥 크게 되고 처음부터 성공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맨날 그냥 피 마르는 그런, 직원들 월급 줄 때마다 그냥 피가 마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업이 일어나는 거지. 그 과정이 없으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없으면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길 리가 없잖아요. 재벌 2세, 3세들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그냥 고생 없이 하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작은 일을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해도 인턴 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병원장으로 맡기는 법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다 배우고 다 사람 상대하고 다 작은 일에 그냥 의사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그 뒤찾자거리 하고 그냥 얼마나 그 세계도 또 엄격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그거 다 이기고 그냥 바닥에서 청소하는 것부터 배워야 그 다음에 좋은 의사가 되는 거지. 그런 과정 다 무시하고 그냥 대바람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겸손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거 큰 일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예배 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다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잘 믿는 사람은 늘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 26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아느냐. 아멘. 28절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런데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아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다면 내가 그 돈을 너에게 맡겼겠냐. 차라리 돈 관리하는 사람에게 줘서 이자만 받았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잘못 오해해서, 나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이자만 받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렇게 굳은 사람일 것 같으면 너 같은 사람에게 안 맡기고 돈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의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그 돈을 아직 이자 놀이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으면 이자라도 나왔을 건데 너는 이자도 못 가져오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동하기 싫으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두었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인데 그걸 묻어두었다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너무 악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본전을 원하시지 않고 최소한의 이자라도 가져왔어야 되지 않냐. 이자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수고해서 배에 이익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사명, 그런 축복을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어서 이 사람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투자한 것을 배 정도는 남겨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열매가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도 사업장도 가정도 배가
3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믿으시고,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적게 받았냐 많이 받았냐, 하나님은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 그게도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냐,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충성하지 않은 자에게 있는 것 빼앗아서 충성한 자에게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하는 자가 많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도, 열심히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평이 아닙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대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베푼 대로. 뭐라고요? 대로. 다 같이 대로. 대로의 하나님이에요. 대로의 하나님. 대로. 한 대로 갚아주시고. 구원은 우리가 믿으면 구원 받지만 축복은 대로 받는 겁니다. 한 대로, 말한 대로 되는 것이고, 일한 대로 되는 것이고, 노력한 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안 했는데 주시는 하나님은, 그럼 나는 하나님 안 믿겠어요. 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도 심은 대로, 악을 행한 심은 사람은 악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심은 사람은 성령으로 생명을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행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원리는 29절 말씀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어떻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세상은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 없는 사람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누어 줘야죠. 당연히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누어 준 건데, 여기서 있는 자,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 기도를 많이 하는 자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죠. 봉사를 많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많이 주신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더 충성할 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맡겼는데도 뺀질뺀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빼앗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충성하면 더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면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다음에 영영 할 수 없는 기회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도 여러분 열심히 하면,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하면 없어지는 것이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건강도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 주세요 하지 말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해야 건강하지. 주세요 하고 맨날 잠만 자면 근육 다 빠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는 자가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우리가 경험한 힘은 쓰면 쓸수록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몸 아껴봐야 다 죽어요. 죽으면 다 썩어요. 죽으면 다 갖다 태워버리고 다 처리한다니까.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도. 화장품 장사들 또 항의하시겠죠. 소용없잖아요. 예. 돈 있으면 써야지 또 화장품 장사들도 먹고 살고 하니까 다 좋은데, 예? 너무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 충성하시면서 사세요. 그래도 살 만큼 살아요. 우리 친구 아버지 엄청 먹는 거 그냥 가리다가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의 어머니는 그냥 얼마나 그분 남편 대접하다가 아직도 산다니까.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가지고 건강하게 사세요. 내 아버지는 뭐 몸에 좋다는 것만 먹다가 먼저 갔다고 막 맨날 그런 얘기 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봉사하는 자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하고 가만히 앉았는데 되는 것은, 농사도 여러분 안 하는데 나는 거 있어요. 심지도 않은데도 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잡초와의 전쟁, 풀과의 전쟁. 아유, 그거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죠. 사람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잡초들을 자꾸 뽑아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이 상담하다가, 목사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쓰레기통 같은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서. 아니, 내가 뭐 쓰레기를 옮겼냐, 어쨌냐, 나한테만 성질을. 아니, 계속 그냥 집에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될 생각만 계속 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니까. 목사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쓰레기통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탄을 하더라고. 왜 그래요? 좋은 곳으로 안 채우면 쓰레기가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예? 곡식을 제대로 안 가꾸면, 내 마음을 안 가꾸면 잡초로 그냥 우거져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대로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 일하는 대로 하나님이 대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오면 안 되겠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세월이 너무 빠르대요. 몇 월 달이에요? 지금 몇 월 달이죠? 모르세요? 3월 달. 다음 달은 몇 월 달이에요? 4월. 아유, 더워 죽겠네. 문 좀 열어라. 좀 있으면. 너무 빨리 돌아가는 세상. 그러나 언젠가는 여기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 앞에 서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 더 주시는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있는 교회는 가만히 있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그냥 죽으라 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수요일날 나오신 여러분들이고, 또 저녁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귀중한 분들이에요. 한 번 왔다 가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할 일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죠? 집사님들. 여기 고치고 나면 저기 고장나고, 저기 고치고 나면 여기 고장.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있는 자를 더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들 열심히 감당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갈 데도 많고 또 할 일도 많지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이기에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오후 남은 시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 찾아가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강건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